이 창립 기념 주일에 오늘은 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만족을 못하지만 오늘 설교는 준비하면서 되게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긴데 어떻게 짧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하는데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시원치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압축을 해서 전하면 또 성령이 역사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교회들이 읽어볼 수 있게 보낸 서신인 것입니다. 그 서신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7교회는요,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에 걸쳐 있는 로마 영토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요한 당시에요, 어찌 이 7교회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은 하필 7교회만을 거론한 것일까? 7이란 숫자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7은요, 창조,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 관련된 완성의 숫자예요. 요한은 완성의 숫자 7을 써서 당시 대표적인 교회 7을 선택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를 넘어 당시의 모든 교회와 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교회들이 주어진 그 교훈들은 어느 시대든 어느 교회에 하나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인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의 특징과 장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당시의 상황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 그리고 이 성경을 받는, 듣는 수신자들은 어떤 상황일까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치세 말기에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81년, 주 81년에서 96년 사이에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향해서 내가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처하면서 웅장한 황제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합니다. 이를 배척하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오늘 젊은 애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20, 30대가 있질 않아요. 그래, 기독교 유튜버들도 고민하는 게 뭐냐? 그 유튜버 대상들이 다 30대, 40대, 50대, 60대로 넘어가지 20대, 30대도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교회가 점점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젊은이들에게 있어서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지위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엄청난 그들에게 박해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믿고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과 구원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나 심판은 구원과 함께 가요. 심판받을 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요엘서도 그랬고요. 사사기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지만 심판이 있는 것은, 심판은 뭐냐? 꼭 거기에 구원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환경이 좋지 않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신앙을 지켰던,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그런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은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을 대할 때 자꾸 미래에 되어질 일 또는 종말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하니까 어렵기도 하고 계시록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여러분 편지잖아요. 서신이라고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지를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그 편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편지 보내면서 이해하지 못할 말을 편지로 보냅니까?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을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고, 아니, 그 당시에 현재에도 적용되고 미래에도 일어날 어떤 일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당시 상황에 맞게 기록된 것입니다. 거기에 미래적인 종말의 말씀도 있긴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록에 이중적 계시라고 그래요. 이중적, 하나님이 계시를 했는데 당시에도 필요한 말씀이고 이것이 나중에도 필요한 이중적 계시,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 성도들도 적용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말씀도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문자적으로 보고 상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상징적으로, 메타적으로 볼 것은 메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버리면 계시록은 풀리지가 않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주요 내용은 뭐냐? 잘 들어보세요. 당시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둠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긴 자를 붙들고 너희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함으로 이겼듯이 너희들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기라고. 이긴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을 것이고 로마 황제와 타협하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요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핍박을 당하면서 황제를 숭배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정치적으로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것처럼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우리 성결교 같은 경우는 재림을 선포하다 보니까 재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담대해져서 일본 자신들에게 맞설까봐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교회에 방역을 해 주십시오, 예배는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그런 요구 조건이 아니에요. 그때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대못으로 예배당을 X표로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걸 뜯어서 만약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러면 그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천황에게 절을 하라고 그러고 신사에 참배하라고 그러고 일본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영령들을 위해서 참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엄연한 우상 숭배 아닙니까? 여기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나와 순교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은 어디에요? 신천지라든지 뭐 666을 미래에 되어질, 한참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바코드래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베리치비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성경 보실래요? 666이 뭔가? 13장 16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짐승의 표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여러분,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게 표를 받게 하듯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표를 하냐면 종들에게 너는 내 것이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하는 그 표, 이거 상징적으로 볼 수 있죠. 그 권력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래 666을 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 말은 뭐냐?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왕을 숭배하고 왕이 원하는 대로 그 통치 안에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경제활동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요, 매매를 하려면 상인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조합 중에 길드 조합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길드 조직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황제 숭배하겠다는 동의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길드 조직에 속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일하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이 인친 사람. 그러니까 배고파요. 그러니까 고생을 당해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으며 세상과 타협,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선 경제활동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고 핍박을 안 당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는 못해서 밤낮 동안 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래적인 얘기예요. 심판적인.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 사람들,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목배임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순교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키우지 못하면 타협하게 되고 순교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운동도 있잖아요. 갑자기 하잖아. 1년, 2년, 3년 동안 운동 안 하다가 체육대회에 있어서 공 한번 차고 피고하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나요. 그러나 평상시에 꾸준히 운동했던 사람들은 그날 아무리 많이 뛰고 운동을 했어도 거뜬해요. 그 다음날.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그 시험을 통하여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침을 받고 신앙을 지키고 때로는 신앙 지키다가 핍박받아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대요. 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죽어요. 목배임을 당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죽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저는 장례식에 가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전하면서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이시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간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맞지만 세상과 타협하다가 교회다 발 하나 거치고 그냥 입술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귀신도 믿는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이 말씀에 해당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메타버스의 가상세계들 여러분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현실에서 보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난 겁니다. 비트코인이 가상세계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지금 영적 세계는 반드시 있고 천국은 반드시 있고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심판을 이기기 위하여 이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나 믿음 갖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안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이라는 은혜를 막 쏟아부어줘요. 그런데 내가 햇빛 가운데 나가지 않고 이 건물 안에 있으면 햇빛은 절대로 쏠 수가 없어요.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햇빛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며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영생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언약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사람 노릇해야 합니다. 보온을 해야 되고요. 은혜를 갚으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아무리 떠들어대고 신학을 얘기하고 뭐라고 하면서 박식하다 얘기해도 성경을 어떤 사람은 신화로도 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오기도 합니다. 모든 것 자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얘기하는 가장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의 신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자는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타협하고 초대교회 사람처럼 짐승의 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고 결정하는 사람.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아닌가를.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그것이 힘들 일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인침받은 자요. 그러나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고 뭐고 예수고 뭐고 내가 먼저 살아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 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책임져 주십니다. 사업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선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업하지 말고 맨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11조가 중요한가?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주일이 중요한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을 섬기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손잡아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거든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7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각 교회들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십니다. 칭찬 들을 일은 유지하면 되지만 책망받을 일은 고쳐야 되거든요. 오늘 보니까 이게 다 못할 것 같아요. 소아시아에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요, 이 7교회, 이 7교회가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오고 가는 교회들을 대표하니까 대부분 이 7교회 안에 다 속해 있어요. 교회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한 번만 2장, 3장이니까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서 에베소 교회는 뭘 칭찬하고 뭘 책망했는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칭찬만 했는가? 왜 라우디아 교회는 칭찬도 없이 왜 하나님이 책망만 했는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7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따라해봐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공간복음서에도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대한 선언을 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사용하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제발 귀가 있다면 들어라. 제발 귀가 있다면 들어라.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러한 표현을 써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네? 옛날에 우리 주일학생들을 많을 때에 내가 주일학생들을 놓고 설교할 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님이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감독자, 치리자, 리더, 교회를 운영하고 그게 리더지. 교회의 주인은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라고 그랬어요. 머리. 예수님은. 교회가 몸이면 예수님은 머리. 사랑하는 우리 큰나무 교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핏값 주고 세운 귀한 교회들, 제가 보면 핏값이라는 게 뭔가, 왜 핏값 주고 세웠다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세워집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결단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제가 26주년이 되다 보니까 지난날에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제가 이게 인도에 오면서 추억이 있더라고요. 그 추억 중에 갑자기 왜 이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3천에 30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약을 할 때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돈이. 근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1,000만 원 해주고 개척하라고 1,000만 원 해주고, 또 총회에서 이자 내면서 빌리고, 근데 또 1,000만 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모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래서 하라고 해서 내가 감동받아서 했지만 그렇게 또 엮어지더라고요. 2천만 원 마련됐어요. 1,000만 원이 보증금이 마련이 안 되니까.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신실하게 목회를 잘해서 재정도 튼튼하고,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교회에서 1,000만 원을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개척하면 한 달 만에 20명, 2달 만에 40명, 1년에 100명, 2년에 200명 이렇게 부흥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빚 못 갚겠어 그거? 그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약속을 어겼어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세웠는데 그거 못 갚아서 저렇게 저 교회도 힘들어서 달라고 그럴 텐데, 목사님이 달라고 못하니까 사모님이 연락을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감사해요. 제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남이 싫어하는 거, 싫은 소리 하는 거 저도 듣기 싫어하고요.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얘기하면 저도 하는 사람 요즘 많이 변화됐습니다. 근데 전화 와가지고 따다다다다다 하더라고요. 내가 미안,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도 이만큼도 원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빨리 약속을 지켜야지, 미안한 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셔가지고 그래서 1,0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10년 지났어요. 그때 제가 비전센터에 있었을 때에 이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동생하고 동생 목사님 세 분이서 찾아왔어요. 제가 남루한 옷을 입고 청소를 하고 점심시간이 뒤어서 밥을 먹으려고 거기서 자급자족이 되잖아요. 뭘로 자급자족하겠어요? 초장 하나면 되거든. 바로 앞에 논에 뭐가 있었어요? 미나리 있었어요. 미나리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게 먹으려고 수북하니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랑 오셨어요. 얼굴이 반쪽이었어요. 백지장같이 하얗어요.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분이 몸이 안 좋았었는데 오래 살지 못하실까? 몸이 왜 저렇게 안 좋지? 그러면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미나리 좋네 하고 돌미나리 몇 개씩 이렇게 따고 거기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저에게
그 사모님이 다가오더니 목사님, 왜 사모님?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뭐를요? 아니 그때 내가 좀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참아줄 걸. 그거 그냥 돈 달라고 전화해야 하고 막 다다다. 미안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마음이 울 하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오셨나? 맞았어요. 그게 맞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저한테 미안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 일도 미안하거나 서운하거나 그럴 수 없었어요. 왜? 그것만도 감사했었으니까. 신앙이라는 게 뭘까? 예수 믿는 게 뭘까? 그런 거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창피함과 탁다리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태어날 수 있는 게 그게 주님의 은혜다. 그게 성도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각자가 교회니까 이 속에 잘못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담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저에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그 본인에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알죠.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확신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보은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것은 이웃 사랑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분진다면 이 예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는데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서 감사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드리고 교제하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보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큰나무 교회가 다른 어떤 구체적인 대단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복지를 하고 이러한 비전들은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 뭐냐? 우리의 교회의 꿈과 비전은 뭐냐? 우리 모두 다가 각자가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손에 봐도 말씀 붙들고
미운 사람 있어도 나는 교회야. 걸어다니는 교회야. 미운 사람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 함께 하시며 나를 연단하시니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에게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으려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시에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 대단한 신전이 서 있었다고요. 그 신전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우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였죠. 앞으로는 크고 적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구성원들 안에 구성원들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해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이 예배당에 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확인하시라고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미 주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충성된 사람도 되고, 여러분의 맡은 역할을 다 충성을 다해서 하고 헌신하고, 그러므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큰나무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핏값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불러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각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할 때 교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억하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